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도 은혜 있길 바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어려운 때는 잘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아굴의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인데, 요즘 우리가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아침 주일 본문을 보니까 30장이더라고요. 30장. 그 가운데 제가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굴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도는 성도에게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호흡이 멈춰진다는 것은 다 끝난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코에 인공호흡기를 꽂고 그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호흡기 꽂지 않고 숨을 쉰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이렇게 호흡에 비유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한 표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으십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구하는 기도의 내용대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살고 뭘 위해 사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볼 이 본문의 아굴의 기도인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여러 사람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일 거다 이를 알 수 있겠고, 1절에 보면 악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밖에 정보가 얻을 수 없습니다. 혹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인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총명도 부족하고 지혜도 못 배웠고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진심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굴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아굴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구하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달라. 근데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고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죽기 전의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내 생명이 닿을까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이 아굴이 한 번 기도하고 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늘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구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기도한 제목이 있으십니까? 뭘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뭐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정말 내가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응답받고 붙잡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면 8절에 나와 있죠.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내용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상당히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소박하고 평범한 기도를 갖고 있구나. 뭐 모세처럼
바다를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불이 내리게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한나처럼 낳자마자 아들을 낳게 달라 이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소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헛된 것이라는 것은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바람과 같다 그러죠. 바람을 잡으는 것 같고 안개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것.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 애를 쓰는데 잡아도 안 잡히는 것.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가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는 것인가.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의 아굴은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보면 이 잠언 성경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뭔가 하면 전도서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평생을 산 다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인생의 지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 구절을 뽑으라 한다면 1장 2절과 12장 13절에서 14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5번 반복해서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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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고 잡은 것 같은데 또 빠져나간 것 같고 채운 것 같은데 안 채워지는 것. 이것들이 바로 헛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가 그리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뭘 잡으려고 했는데 또 뭘 잡았는데 놓쳐버리는 것. 안 잡히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이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여전히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하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세 번째는 새로운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죠. 영원한 걸 추구하고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삶의 시대를 따라서 늘 반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뭐가 영원한 겁니까? 뭐가 진짜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새로운 또 쌓고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풍성을 만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우리가 지성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쾌락,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맛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토는 뭡니까?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내일은 죽자 이런 표를 갖고 있죠. 먹고 마시고 즐김을 통해서 만족해 보겠다는 것이 쾌락주의자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일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죠. 우리가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밖에 모릅니다. 가정도 뒷전, 또 모든 건 다 뒷전이고 오직 일에만 치중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벌어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모든 사람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고 여인도 얼마나 많이 거느렸습니까?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여인들 아내로 거른 사람들입니다. 이름이나 다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천하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져보았는데 누려보았는데 즐겨보았는데
돌았으면 나 헛되다는 고백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술 먹을 때는 잔뜩 신나게 마셨는데 깨고 나면 속만 쓰리고 너무 허무한 것처럼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나도 솔로몬처럼 다 가져본 다음에 나도 헛되도 하겠다. 또 이렇게 또 토를 다는 분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물이 무엇인가? 돈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가져서 만족한 사람 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있으면 더 가지려 그랬죠. 그렇게 많은데도 또 못 가져서 있는 사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오늘 사람들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명예요, 인기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먹을 꽉 쥐고 세상 모든 걸 가지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내가 누리보겠다, 모든 걸 얻겠다 이런 욕망을 갖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는 보면 손을 다 펴고 갑니다. 손을 다 펴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걸 다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긴 유언이 그렇다 그러죠. 내가 죽으면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손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다 움켜쥐어 봤지만 결국은 다 놓고 간다. 하나도 가져가는 거 없다. 다 놓고 간다. 이걸 너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마 알렉산더가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보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정보하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결국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알렉산더의 교훈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다 누렸는데, 다 가졌는데, 다 맛보았는데 결론은 헛되다. 미닝리스죠.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라는 말은 이 땅에서는 말이죠. 해 아래서 이 모든 땅에서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해 아래서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만을 주는 것이 없고 해 아래서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 일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도 없죠. 여러분 최신 유행이라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몇십 년 전에 또 돌던 게 또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옷도 가만히 놔두면 돌고 돌아가지고 유행 오면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최신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 안 아굴이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실은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은 여전히 솔로몬도 알렉산더도 아굴도 다 헛된 것을 말했는데 그걸 우리 또 다시 붙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또 그걸 못 잡아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그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데 뒤따라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나도 가져보고 나도 누려보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별로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 차이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끝을 모른 채 결과를 모른 채 마치 낭떠러지 앞에 있는지 모른 채 그냥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듣긴 들었기 때문에 어느덧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찜찜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건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헛된 것을 온전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의 결론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결론이요 우리 준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업가가 지금은 베트남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일하는 대로 돈이 벌어지는 그런 인생의 절정에 이르다고 말할 그때에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전도서의 질문이 그 마음속에 생긴 겁니다. 과연 무엇이 영원한가? 내가 지금은 돈이 좀 막 벌어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고 내가 가진 지위가 있으니까 사람 내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부도 하는데 이게 진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영원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갖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 결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 내가 꽉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첫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영원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요한 1서 2장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했는가 하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람을 세운 것, 그게 내 인생을 던지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결론 그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아무 돈도 가지면 안 되고 집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며 살든지 혹 어떤 직을 가지든지 어느 집에 살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험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험하지 않고 무의미하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영원한 걸 붙드는 건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게 영혼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영혼을 위해 사는 것과 위해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의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정열과 자신의 모든 걸 흥배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영원하지 않은 것부터 나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부터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돈, 우리의 사업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냥 내 즐거움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과 여기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에 사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아굴이 바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헛된 것을 멀리하게 달라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 기도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과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아닙니다. 거짓은 그 아비인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길이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유혹과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므로 인생한 가운데 거짓이 판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은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출발점이 바로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으로 출발했다는, 거짓말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한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짓말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거짓이 두 번 거짓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이론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죠. 혹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분이 1982년도에 발표한 그런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제 중고 자동차, 많이 낡은 중고 자동차 두 대를 구입한 다음에 그 두 대를 각기 다른 마을에다가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앞에 본넷을 열어놓고 그냥 방치해 뒀는데 한 대는 그 상태로 두고 또 한 대는 앞에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본네트만 열려있던 자동차는 그 상태로 일주일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앞에 유리창이 깨졌던 그 자동차는 완전히 폐차 직전까지 파괴되고 손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본 거죠. 유리창 깨졌으니까 또 다른 것도 깨뜨리고 가는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 자동차가 완전히 폐기 직전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방치했더니 차 전체가 폐차될 그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디인가 하면 1994년도에 뉴욕의 시장이 된 뉴욕 시장이 된 분이 이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그 당시 뉴욕은 범죄 소굴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났었습니다. 뉴욕 시장이 뭐부터 했는가 하면 그 뉴욕시에 있는 지하철에 있는 낙서를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하철에 있는 데 가보면 막 낙서 있지 않습니까? 낙서를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깨게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낙서 지우고 청소한 것밖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뉴욕의 범죄율이 확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라로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적은 것 하나지만 사소한 하나지만 결국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맥도날드에 있습니다. 맥도날드 한국에서도 많이 이용했을 텐데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맥도날드 하면 햄버거 하나를 사면 거기에 아이들 장난감을 끼워주는 그 어린이 특별 세트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햄버거 사면 애들이 이거 장난감 오시고 꼭 그거 먹거든요. 그게 경영의 기술이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장난감을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햄버거는 분명히 뭐 시켰는데 장난감이 안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불평하니까 이 소비자들이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판매가 확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장난감 하나였지만 그 하나에 소홀하니까 그 판매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비단 이런 범죄 문제나 혹은 맥도날드 판매 같은 경영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 구체적인 부분인 거지 않죠.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을 알았는데 그것이 눈덩이에 불어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만큼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죠. 이 정도 관계는 했는데 그 관계가 틀어져서 나중에는 돌릴 수 있는 관계가 됐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말한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한 번 거짓말이 뭐 큰 일이나 싶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까지 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게 보이지만 모양에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틈을 봐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그 틈을 공략해서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빠졌다, 뭐 대단한 일이 안 일어나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이 좀비게 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 좀 미루고 쉬고 그래 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 생활은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모든 걸 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사탄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여전히 그 비집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계속 당부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삶에서도 깨어있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는 관계에서도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세상의 것을 따르면 결국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들 마음을 나누어서 다른 데 주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뭐 만두로 그 앞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다 드릴 영광을 다른 데 돌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그걸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평생 자신으로부터 멀리하게 달라는 것, 헛된 것, 거짓말. 결국 여기에 가 있는 진짜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 읽으면 아시지만 참된 선자보다는 거짓 선자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말이 넘어갑니다. 왜 거짓 가짜가 더 많아집니까? 진짜보다 가짜가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그 가짜에서 넘어가거든요. 가짜를 주어도 가짜인 줄 모르고 그걸 넘금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기치고 가짜를 사기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당시도 그랬던 겁니다. 참된 스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거짓된 스님의 말을 듣는 데 더 귀가 혹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굴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저 거짓된 선지자들이 쏟아놓는 그 거짓된 말들에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굴은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런 세상에 흘러있는 많은 우상들로부터 거짓된 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거짓된 말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상은 뭐라 생각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흩어놓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시편 40편 1절에 4절에 보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빠진 사람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고 살인을 짓고 그런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낸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교만치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온 세상에 우상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소문, 거짓된 말들, 거짓된 형상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우리가 헛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아굴에 드린 기도는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의 결심과 의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사로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제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이 거짓된 것도 나를 지켜 보여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신학적 해석하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어렵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Make me absolutely honest. 나를 정직하게, 나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Help me never to tell lie. 나를 결코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굴의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 있고 오늘 온통 거짓의 판을 치고 있고 우상이 곳곳에 우리를 뒤집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이 하는 평생도록 해야 될 기도 제목, 평생 붙잡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있는 온갖 우상들로부터, 온갖 거짓된 것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굴이 구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내용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헛된 마음들이 있는가? 영원하지도 않고 의미 있지도 않고 허망한 것에 내가 내버려야 될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쫓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것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조용히 우리에게 성령께 우리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잠시 한번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